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물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냥 온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고 가는 예배에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님의 특성과 모든 그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오전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역이 교회학교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지금부터 청년부에게 도와주시고 단기선교를 가는 중고등부 청년부에 함께해 주셔서 영적인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전이 있고 승리가 있어서 아버지 교회 와서는 기쁨과 부흥으로 아버지 열매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불만 병거 없어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름학교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학교 행사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이들과 모든 돕는 손길 위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옵시고 목사님들 가정에도 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께 24에서 26 선교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 25, 26 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이런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창세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이 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우리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쫓는 인생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과 같이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롯의 인생의 과정을 알잖아요. 말씀을 쫓아간 아브람, 사람을 쫓아간 이 롯.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아주 꼭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지요. 99세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한밤중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며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전에 본 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그 빛이 좀 적은 시골 같은 데서 사람이 육안으로 맨눈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개수가 약 8,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이렇게 기후나 또 맑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8,000개 정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하늘의 별의 개수가 뭐와 같다고요? 상상이 되셔요? 우리 저 일산 해수욕장, 또 진화 해수욕장, 거기 모래 그거 앉아서 세면은 일생 동안 다 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세시죠? 근데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의 숫자, 그게 하늘의 별의 개수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하나만을 달랑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굴에 딸린 자그마한 밭,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이 땅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긴 것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그 10월 문학의 밤을 해서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며 할 때 그 달란트 비유를 이제 연극으로 꾸며서 이제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5달란트 냉장고 그 큰 박스에 이제 그 달란트를 벽돌같이 만들어서 5달란트를 꺼내주고 2달란트 꺼내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모르잖아. 이 큰 냉장고 박스 안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래서 주인이 남은 거 가지고 남은 건 너 다 가져라. 그냥 놀래서 들여다보니까 1달란트만 있어서 고작 1달란트만 남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아유 하나님 기껏 충성하고 봉사한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작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담겨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고작 아들 하나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서두르면 고통에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웃음에 이삭 된다. 창세기 새벽 제단우리 쌓아나갈 때 계속 이 교훈을 새겼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다 주셨어요. 뒤에 보지만 아브라함 세자가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삭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우리 토속어로 빙그레.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 이삭의 뜻이 빙그레예요. 웃음. 이삭은 아예 처음부터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웃음이라고. 예, 빙그레라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시면서 아브라함 세자의 본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내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한다. 사례, 원래 이름의 뜻은 여주인, 여왕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요. 창세기 18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서 또 여러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이삭이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아마 12살, 1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 하나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 그것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시지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 퀴즈를 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데리고 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뭐 답은 없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정하는 거야. 안 하고 갔다. 거기에 한 표 내려주시고. 그래도 그 중차대한 일을 얘기를 안 하고 갔겠는가? 얘기하고 갔다. 몇 분 계시네. 몇 분 계신 분은 현재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으로 한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라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사라도 순종을 했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얘기를 안 하고 갔을 것 같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모리아산, 거기가 중요한 산입니다. 후에 모리아산 거기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의 아마도
머리채를 잡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바위,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 황금 사원이 지금 서 있는 지하에 그 널쩍한 돌이 있어요. 다윗 왕이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고 전염병이 퍼져 죽어나가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서 재앙이 그치잖아요. 거기가 성전터가 되리라고는,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기가 성전터가 됐던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들었을까? 예, 이거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예, 성경의 기록을 우리 창세기 22장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그런데 이 일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통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삭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실제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가르쳐줘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앞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터이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믿음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는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저 순종만 하는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그 순종의 믿음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생각이 깊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인상 깊게 전해져 오는 유대인들의 해석, 이해, 이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전해져 와요. 이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게 그 명령을 하시면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 그거 확인해 보시느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제 믿음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알아보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또 실제 순종이 벌어질 때 그걸 막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공감을 얻은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그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한 세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뒤를 잇게 되지요. 한마디로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달랑 이삭 아들 하나, 예. 그리고 막벨라 굴, 무덤 하나, 이게 아브라함 평생 남긴 것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지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엘리야가 불의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우리 다음에 대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삭은 그 어린 나이 12살일지 13살일지 그때 죽을 고비 한 번 넘고는 1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 앞뒤로 연결해 보면 이삭이 137세 때 야곱을 장자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해요.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자식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고 몇 살을 더 살아요? 43세를 더 살아요. 예, 유언을 하고 40년 이상을 더 사는 게 이삭이에요. 예, 어렸을 때 죽을 고비 한 번 넘기고는 이삭의 생애를 보면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대면 비교적 평탄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네 명의 식구가 있는 가족의 실패. 네 명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는가?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에서를 축복하려는 잘못을 행하려고 하지요. 창세기 25장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둘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참고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에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살이에요. 20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들은 기도할 건덕거리가 있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결혼한 지 7년이 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신방 가서 기도해달라고 애기 방까지 다 꾸며놨어. 두 내외가 무슨 색깔로? 푸르른 색깔로 아들 달라는 거지. 분홍색으로 했으면 딸인데 방까지 다 꾸며놨어. 그리고는 그 방에 보여주더니만 기도해달라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됐대. 제가 아주 그냥 세게 얘기했지.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20년 기다렸다 하나님이 자식 주셨는데 7년 긴 것 같지만 얼마 안 됐네. 반 농담 반 진담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집안의 은혜를 베푸셔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 제가 능력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제가 저기 중국 선교 갔다가 우리를 차 태워준 운전기사 차량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식당이 문을 닫아서 그 기사분이 우리 선교사님 몇 분하고 저희 집사람과 저하고 상황을 알고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 집사람한테 전화해 놓고 30분 만에 도착을 했으니 아내가
급한 대로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한 끼 식사를 먹었는데 젊은 두 내외인데 자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했잖아요. 자식 하나님 주시기를. 근데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자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뒤에 소식을 제가 들을 길이 없으니까. 예, 호도엽이라는 그 산골에 그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방법을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아들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축복받게 하는 잘못을 행해. 순념소에 털을 갖다가 아들 야곱의 팔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 어머니 리브가의 집요함. 그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며칠 지나면 내 형 에서의 분이 가라앉을 거다. 그러면 그때 소식을 보내면 오면 된다. 며칠 지나면 어머니 리브가 장례식 때도 야곱은 오지 못했어요. 그 며칠이 20년이 될 줄 리브가도 야곱도 알지 못했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형에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요. 가벼이 여기지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잠언의 지혜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주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에서가 꼭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불행.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잘못된 방법을 따릅니다. 유유상종. 우리가 알듯 아버지 이삭은 남성다운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집사람 야곱을 편애하고 유유상종. 온 가족 네 식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각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 야곱의 인생 자식들에게 속지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채색 옷을 찢어서 순념소에 피를 갖다 아버지한테 이게 아들이 오신지 확인해 달라. 아들들에게 속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품삯 10번이나 외삼촌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결정적으로 속는 일이 생기지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아침에 깨보니 옆에 누운 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속고 속는 일이 야곱의 생애에 반복이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기는 했으나 그 인생의 고통이 끝이 없었던 야곱.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형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야복강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릴 때였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엉덩이의 뼈, 근데 그게 부러지는 창세기 32장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그 자손들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넓고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려요.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넘겨 살려주시자 긴장이 다 풀려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서 시작해야 되는데 세겜에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오라비들 시몬과 유다가 세겜 족속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이고 이제 그냥 에서가 아니라 그 종족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야곱 일가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예요? 도망쳐 나오던 첫째 날 살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형에서가 칼을 가니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 밧단아람으로 가던 그 첫째 날 밤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원래 이름이 루스인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거기서 베고 자던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베드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살펴볼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예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는 것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깨달아 바르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판단, 내 생각, 사람의 선택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눠주시죠. 강건하십시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자녀들이 필리핀 칼리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겠고요. 또 다음 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저희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수련회가 또 준비됩니다. 함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쁨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의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함이 아닌가.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져 지혜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